고대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초대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기원 후 1년에 태어나셨고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팔레스틴도 로마 제국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팔레스틴의 유대인들은 아우구스투스를 왕으로 섬겨야만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평가하기를 그는 지중해 연안을 정복한 이후 전 세계를 정복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호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은 현실적인 아우구스투스의 선택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가장 번성기에 올라있던 로마가 그 이상의 전쟁을 벌여보았자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이어 왕이 된 두 번째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그 황제도 마찬가지로 전 인류적인 평화를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베리오 황제는 바로 티베리우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14살까지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렸던 그런 통치 시대에 살았고 그 후 15살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살까지도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렸던 그런 로마 제국의 속국에 사셨습니다. 로마 황제는 강력한 로마 군대를 훈련시켜서 끊임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속국의 저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던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는 숨을 죽이며 로마가 만들어낸 평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적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겉으로는 평화를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군사적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억압적으로 지배하는 폭력적 평화를 행사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마의 평화는 로마 황제만을 위한 가짜 평화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왕이 주지 않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어쩌면 0%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왕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분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의 왕이 주는 평화는 마음에 근심을 주는 평화입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주는 평화입니다. 인간은 진정한 평화를 느끼며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분위기 속에서 주는 평화와 진정한 평화를 구분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로마가 주는 평화는 억압된 그런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갖는 평화가 아니고 그것은 어쩌면 불안함과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주는 평화만이 우리 마음에 근심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참 평화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말씀.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이제 마지막 사명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좀 엉뚱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어떤 집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내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겠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가서 구해와서 예수님에게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 새끼 위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필 예수님께서 사실 좋은 말도 있으셨을 텐데 아마 제자들에게 가서 제일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좋은 집에 말을 키우는 제일 좋은 집에 가서 가장 근사한 말을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상식적이고 정상적인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작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와라. 내가 타고 가겠다. 아마 제자들이 그 심부름을 하면서 가기는 가지만 야, 이게 나귀 새끼 예수님이 타기는 좀 너무 작을 텐데 아마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왕,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분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만하고 위협적이고 폭력적인 로마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에 보면 돈키호테가 기사도의 정신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출발합니다. 돈키호테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내가 기사인데 투구는 하나 써야지 생각을 하고 투구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판자로 투구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너무 우습게 만든 거예요. 쇠로 된 투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쇠는 없고 판자로 자기의 투구를 만들어서 쓰긴 썼는데 엉망이죠. 그리고 기사가 최소한 말은 타야 된다 해가지고 말을 구하러 갑니다. 이 말을 로시난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구하러 갔는데 고른 말이 어떤 말을 고르냐면 피부병이 온몸에 있는 말을 고릅니다. 그리고 털이 다 빠진 그리고 뼈만 항상하게 남은 가장 값싼 그런 말을 돈키호테가 고릅니다. 옆에 있는 종 산초가 아니 왜 이렇게 형편없는 말을 고르십니까? 아마 돈키호테 같다면 말이 주저앉을 것 같은 그런 약한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보면 돈키호테가 코미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연극을 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재연하면은 사람들은 관객석에서 아마 깔깔거리고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미디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키호테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는 돈키호테의 복장과 그가 타고 있는 조랑말 로시난데를 보면서 깔깔깔거리며 웃으며 편안하게 돈키호테를 맞이합니다. 점점 갈수록 돈키호테의 본심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이야기가 세르반테스가 쓴 돈키호테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을 현대 그 당시에 16세기, 17세기 그 당시의 사람들의 코드에 맞게 설명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쉽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왕보다 더 위대하시고 온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그 장면에 우리도 같이 있었다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기에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되게 웃겨.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오신대. 야, 우리 구경 나가보자 하며 소문에 소문을 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엉거주춤 들어오시는 그런 장면을 사람들이 보면서 아마 깔깔깔깔 웃었을지도 몰라요. 야, 우습다. 야, 코미디인데? 아니, 왜 예수님이 저 나귀 새끼를 타셔? 라고 하며 편안하게 기뻐하며 다른 사람들을 막 소문을 내면서 한번 와서 봐. 했을 거예요. 아마 티베리우스 왕이 예루살렘에 왔다면 그는 아마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프리카에서 말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말들이 아프리카에서 생산됐다고 합니다.
아마 티베리우스 황제는 가장 세계에서 좋은 말을 타며 수많은 병사와 함께 그리고 왔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은 억지로 동원돼서 억지로 그 왕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그 왕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웃을 만큼의 아주 이상한 어떤 컨셉을 만들어서 나귀 새끼를 타고 편안하게 사람들이 웃으며 깔깔거리며 그 마음에서 진심으로 저런 왕을 우리가 원한다. 저런 겸손한 왕을 원한다. 저런 왕이라면 내가 왕으로 모시겠다. 저분이 왕이 됐으면 좋겠다. 티베리우스가 아니라 디베료가 아니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왕이여라고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겸손한 왕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왕이며 왕은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지만 왕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가 죽는 그런 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희생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왕으로 모실 만하다. 왜냐? 그분은 왕인데 우리를 착취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온 무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고 왕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왜? 로마의 티베리오 왕만이 왕인데 누가 다른 왕을 지금 여기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지라고 로마 병사들이 잡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왕은 저래야 된다. 진짜 왕은 저렇게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온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를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배해 주십시오. 당신같이 겸손한 사람만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위엄을 무릅쓰고.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은 세종대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백성들을 위해 한글을 창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종대왕은 한글 창제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씀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는 것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신하가 세종에게 왜 굳이 문자를 만들려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종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다. 얼마 남지 않은 내 목숨 새 문자와 바꾸려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영화이지만 세종의 마음을 잘 담아낸 명대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왕을 만난다는 것은 사실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한국, 우리 모든 역사에 정말 그런 좋은 왕이 참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세상의 왕에게 사실 기대할 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통제하는 왕보다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왕을 우리는 본질적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의지할 겸손하신 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그런데 그 왕은 힘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왕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도와줄 것일까? 도와줄까? 마치 세종과 같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줄까?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고 구원하고 축복해 줄까? 이런 멋진 왕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왕은 본질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백성을 위해서도 쓸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써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여, 당신은 내 인생의 왕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십시오. 왕에게 한마디 하면, 왕이 한마디만 하시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여 한마디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한마디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왕이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백성을 구해 줬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멋진 왕이죠. 이런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39절 4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사람들이 막 당신이 우리 왕입니다.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외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는 거 이거 저지해 주십시오. 이거 안 됩니다. 책망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약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는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저렇게 하면 백성들 다치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 또 자기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저 무리들을 돌이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만약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일어나. 돌들이 일어나. 예수는 우리의 왕이라고 돌들이 소리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참 표현력이 너무 좋으셔요. 돌들이 일어나서 외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진심으로 내 인생의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입니다. 내 가정의 왕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왕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는 것이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며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으며 그분이 지시한 말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지만 70년대 권투의 영웅 홍수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4번 다운을 당하면서 5번째 일어나 KO를 시키는 그런 신화를 낳은 그런 불굴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현재 그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모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70년대는 70년대는 6.25 이후에 50년대 60년대보다는 잘 살았지만 70년대까지도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우리나라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권투 선수를 하는데 세계 챔피언 시합에 이제 도전을 받아 이제 세계 챔피언
챔피언이 세계 챔피언이 홍수하나고 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프리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36시간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그 도전을 받고 도전하라는 요청을 받고 코치하고 의논하는데 코치가 이러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연습하는 동안에 고기라도 실컷 먹고 가야지 이렇게 못 먹어서 가서 권투했다가는 가자마자 링에서 쓰러진다. 근데 그 집이 아마 그 당시에 방이 3개가 있었나 봐요. 방이. 홍수한 그 사람 집이 방이 3개가 있는데 야 방을 하나 빼가지고 세를 놓은 다음에 그 세 놓고 그 세 놓은 그 돈으로 우리가 몇 개월 동안 연습을 하는데 매일 고기를 실컷 먹고 방 빼가지고 우리 고기 사 먹고 시합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방을 하나 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월세를 줬는데 그 월세에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외국에서 선교사로 온 선교사 3명이 그 방에 월세로 들어오더래요.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에 가려면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일본을 거쳐가지고 아프리카로 이제 가는데 36시간을 타고 김포공항에서 이제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권투협회에서 꽃다발을 들고 한 사람도 안 나오더래요. 아무도 없고 세계 지금 타이틀전을 하러 가는데 뭐 카메라도 없고 권투협회에서도 안 나오는데 딱 3사람이 나왔대요. 3사람이. 그 3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집 세를 사는 선교사 3사람이 나와가지고 홍수하는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시간을 타고 가서 갔는데 너무 편파적인 거예요. 4번이나 다운을 시키고 했는데도 심판이 아주 편파적으로 해가지고 15회전까지 가는데 가만히 하다 보니까 원양어선 그 선원들이 와가지고 막 태극기를 들고 해가지고 자기가 15회전을 다 뛰고 판정으로 이겼답니다. 근데 원래 세계 챔피언은 도전자가 판정으로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무조건 다 KO가 아닌 이상은 다치는데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때 내가 어떻게 세계 챔피언이 됐는지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선교사 3명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인생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가 왜 그랬지? 왜 그런 고난이 있었지? 왜 그런 일이 있었지? 왜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해석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앉아있는 순간 그랬구나. 나를 이곳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난도 주셨고 축복도 주셨었구나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만이 내 인생의 과거가 해석되고 현재가 해석되고 미래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만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왕으로 함께하면서 도와주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만약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만왕의 왕이냐? 라고 질문했더라도 내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왕 중의 왕이시며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보호받으며 축복받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주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왕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이 나를 어떻게 해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고 자녀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 영원히 찬양받을 우리의 왕 예수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 인생의 왕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보호받고 축복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